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원화산교회 주일 죄송합니다. 주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좀 이렇게 동성끼리는 이렇게 손 잡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면서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서로 사랑합시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면서요, 그 사랑의 향기를 우리 안에서부터 가득하게 흘려넘칠 수 있는 그러한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원래 부르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틀어버려서요, 약간 좀 그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아시나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 사실 더 많아요. 네, 이 노래는 해가 될까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예, 이 노래가요, 지금 이제 나올 때마다 항상 화제와 또 논란의 대상인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의 OST예요. 설교자가 이렇게 서가지고 보라고 추천할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보고 있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그냥 어떤 그런 남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서 요즘 좀 이렇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먼저 보고 노래를 들은 게 아니라 가수분의 플레이리스트를 듣다 보니까 이 노래를 먼저 듣게 됐어요. 참 가사가 신기했습니다. 되게 중의적인 가사였어요. 우린 해가 될까 해가 될까, 너는 해가 될까 나를 부셔, 어쩌면 해가 될까 눈이 부신,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부분 사실 멜로디 잘 몰라서 못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떠있는 밝은 해가 될지 혹은 나에게 해로운 그런 사람이 될까, X와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는 그런 그런 이제 상황들을 그려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 말고요, 그런 것이 있겠죠. 이게 나에게 좋을까?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나한테 득이 될까? 혹은 실이 될까? 나한테 해가 될까? 혹은 해가 될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울질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언약,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이 언약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새 언약을 받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요, 오늘 말씀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버려서 이제 딱딱해져 버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굳어버린 마음에 말씀을 새기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이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선지자가 언제 이 내용을 썼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5 왕의 시대의 선지자로 섬겼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31장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이 다스릴 때 정확히는 3명이죠. 마지막 3명의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 즈음에 쓰였다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장, 정확하게 보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 공격하는데 첫 번째 공격과 마지막 공격 그 사이 언젠가에 이 31장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게 한 대를 맞았습니다. 이게 막상 해보니까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이 바벨론이라는 군대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군대는요, 역사 속에서, 이 역사학계에서는 신바빌로니아라고 부르는 나라인데요, 무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전투력이 비등비등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쪽을 못 썼어요. 그랬는데 그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한 대 친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한 대 맞아보니까 엄청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혼란의 딥사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누군가는요, 와, 이제 이거 진짜 망했다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한탄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야, 이거는 왕하고 군대가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비판하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칼을 다시 정비하면서 다시 싸워야 되는 그 전투를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또 누군가는 굴욕적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바벨론과의 화친을 주장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달랐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제국의 군대를 앞에 두고 느낄 수밖에 없는 처절한 패배감,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무력함,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랬듯이 자신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거대한 두려움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기쁨도요, 평안도요, 위로도 그들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던 예레미야가 새로운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한번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스러웠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32절의 말씀은 지금 내가 너희와 맺을 이 언약, 앞으로 맺게 될 이 언약은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 항상 새로운 승리의 메시지가 따라왔습니다. 항상 그들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해서 기쁨을, 평안함을, 위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어서 나타나는 33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뭔가 앞에 31절, 32절의 말씀과는 좀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분명히 다른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받았던 언약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상반절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띄워주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한국어로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죠. 그러면 우리가 33절에서 봤던 그 문장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빼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괜찮아요. 내려주세요. 네, 좋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출애굽기 6장 7절 상반절의 그 문구와 33절의 그 문장이 단어 하나 빼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것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취하겠다라는 말이고, 예레미야의 말씀에는 너희가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차이인 거지 단어
문법, 문장 구조 완벽히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전남친이 초인종 누르는 소리예요. 이번엔 내가 다른 걸 줄게. 이번엔 괜찮아. 나 더 나아졌어. 그래서 만났는데 막상 만나서 내용을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전과 다를 게 하나 없는 언약의 말씀을 들고 전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1000년이나 되어버린 이 구닥다리 말씀을 들고 나에게 똑같은 말씀, 예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 말씀을 받은 채로 그 전투를 향해서 나아갔어야 했어요. 언약 백성은 항상 이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말씀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제국은 항상 바뀌고 변하며 새롭고 강합니다. 전쟁이 모든 것이었던 그 시대에는요, 그런 군사력, 그런 전투에서 낼 수 있는 힘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모든 전쟁은 종교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바벨론이 저런 군사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항상 그랬어요. 애굽에서도요,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군을 보고 그랬고, 광야에서도, 사사시대에도, 사울과 솔로몬의 때에도, 두 나라로 갈려 살아가던 그 모든 시대에서 그들은요, 항상 구시대적으로 여겨졌던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들을 찾아온 새롭고도 매력적인 이방의 종교와 우상을 쫓기에 바빴습니다. 환승연애를 보면 그 X와 뉴 사이에서 막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를 때 예 하고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유다 백성들은 전투를 치를 때마다 그 노래가 머릿속에 나오는 거예요. 칼을 맞댔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세요. 그래서 칼을 맞댔는데 맞자마자 예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전쟁도 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붙들고 싸웠을 때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 여호와 신앙을 계속 붙들고 가는 게 맞을까? 이번에야말로 이 여호와라는 신의 시대가 종말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가지고 온 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저들에게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타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넘어와 봅시다. 우리는 그 당시처럼 전투를 칼을 들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도 언약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처참하게 그냥 무너져 버릴 때도 있고 언젠가는 내가 직접 손을 내밀어서 세상의 것과 타협할 때가 있죠. 세상의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우리의 이성을 잠식시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감성을 왜곡시켜요. 선하지 않은 그 악한 모든 것은요, 여호와께로 회개한 우리를 다시 돌이키도록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대에는 그것이 종교를 앞세운 강력한 제국과 군사력이었어요. 중세에는 종교의 탈을 썼던 인간의 욕심과 쌓여갔던 재산이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뒤에는 인간의 생각을 사유를 우선으로 하는 그 사상의 시대를 지나서요, 이제는 문화와 이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 어때요? 막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의 최신 문화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항상 힙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잡고 가다가도 그 오빠 어디 봐 하는 것처럼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우리를 이끄는 힘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손을 잡고 있을 때도 그렇게 힘든데 유다 백성이 치르고 있던 그 전쟁처럼 어려울 때는요, 힘겨울 때는요,
그럴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을 때는 나를 일으키고 나에게 힘을 줄 것만 같은 그 매력적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신실하시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나를 교묘하게 꿰어내는 제국의 원리를 뿌리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영원한 언약, 깨지지 않는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그 제국의 원리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풀어야 하는 두 가지 오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 언약, 즉 말씀에 대한 오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레위기의 말씀은요, 그 당시에도 아주 오래된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1000년 됐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 지가 거진 100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흘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실패했으니까 어쩌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맺어진 언약은, 그 약속은 죽어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끝났어. 그 말씀은 끝났어. 그 말씀의 시대는 끝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전해졌을 때 뭐야? 이건 틀렸는데? 이건 실패한 건데?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그들 가운데는 말씀에 대한 아주 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틀렸고 끝나버린 언약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끌어가기에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것은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과 말씀 가운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전해졌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요, 제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언약은 한 번도 파기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패악하고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더라도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저버릴 것이라는,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없던 것으로 하실 거라는 그러한 오해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풀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구원의, 그 복음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살아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1년 동안 여러분과 나눈 설교는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언약,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악과, 저희 유년부에도 이건 다 알아요. 그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고 오래되었다고 예전의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죽은 것이라 여기며 손에 쥐기를 포기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파주에서 했는데요, 당시에 예배드리기 참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격오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려면 다른 데로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참 힘들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멀리하고 제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흐려지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대장님 면담을 하게 됐는데요,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하게 됐습니다. 저를 부르시더니 윤준열 일병 신학과 나왔다며?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할 사람 없었는데 잘 됐어, 그러시더니 되게 자랑스럽게 대대장실 한켠에 있는 성경책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봐. 그게 뭡니까? 본인은 본인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죽는 걸 원치 않아서 그 앞을, 최전방 대장이 되게 바쁘거든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한 페이지씩 꼭 읽고 지나간대요.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안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신앙은, 영성은 귀찮은 거다. 지주현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 귀찮은 노력, 그 귀찮은 습관이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에 망한 것은요, 그 가운데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국이 아무리 강하게 밀고 들어와도 이 세상의 그 제국의 원리에 따라 문화와 이념이 우리를 아무리 강하게 치고 들어오려고 해도요,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살아있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해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에서의 오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전투를 준비를 해요. 그런데 꽤 멀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유다는 꽤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회복을 했다고 치면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지? 혹은 이미 이렇게 멀리 와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유다 왕국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예요. 그런 예화 많이 보셨죠?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예화. 우리가 손을 놓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의절하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둘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뜻이 있는데 돌아가기가 두려우십니까?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 가당키나 할까? 내가 면목이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여러분을요, 이 시간 가운데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X가 아니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약 가운데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이며 주인과 종이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리더 모임을 마쳤어요, 어제. 근데 이제 리모 하는데 어제하고 오늘 두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돌아갈 수 있으면 그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설교 실습을 신대원에서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작성했던 본문이 있었는데요. 그 본문이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방송 시험을 로마서 6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게요. 한 장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한 장 넘어가서 로마서 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의 언약 관계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너무 멀어졌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요,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그 모든 받아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받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떡하죠? 제가 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타협해야 되는 순간은 어떻게 하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정성을 내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말씀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시간,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